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그 오셔서 그의 비추기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멈춰서 그의 비추기 이에 보시도록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수리와 관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126강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자, 5장의 내용은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소위 말세의 대환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본서에 본론 제2부인 4장 1절부터 18장 24절을 시작하는 그 앞장 4장에서는 요한은 심판의 주관자요 근원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보좌의 경광을 묘사함으로써 심판의 준비가 완전히 갖춰졌음을 보여주었다면, 자, 앞장 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 심판 준비, 하늘의 심판 준비는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자, 5장에서는 뭐냐?
자, 5장에서는 본단락에서는 만물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지니는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하는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 책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7인으로 완벽하게 봉인되어진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주잖아요. 어린 양에 넘겨줍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권세는 누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자, 7인에 봉해진 이 두루마리. 여기서 뭐가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내용은 뭐냐면 말세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시나리오, 앞으로 어떻게 이게 말세를 심판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인을 띌 때마다 어때요? 그 시나리오가 하나씩 진행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7인으로 봉인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철저한 비밀을 의미한다. 철저한 비밀을 요구하는, 완전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걸 비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납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납봉, 납으로 봉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구라든지 어떤 것을 할 때 이걸 뜯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철사로 그 구멍에다 넣고요, 납을 넣고 꽉 조여요. 그러면 이게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열어봤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납으로 이렇게 딱 봉인해, 납봉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저는 이제 탄약 같은 것을 관리했거든요. 거기 보면 뜯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납봉을 하고, 또 납봉을 안 하면 뭐냐면 도장을 찍어서요, 이게 종이로, 인봉이라고 그러죠? 종이로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이거 뚜껑을 열면 이게 찢어지게 돼요. 그게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열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붙여놓음으로써 열었냐 안 열었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 비밀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예전에 편지 쓸 때 여러분 그 위에 덮고 나서 꼭 X자 표시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X자 표시. 왜 X자 표시합니까? 누가 뜯어서 보고 다시 붙여놓으면 이 X자가 안 맞아. 조금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 뜯어봤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뜯지 마라는 의미에서 X자 표시를 하거든요. 이게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하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이 들려 있는데, 이 세상 피조물 중에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으므로 환상을 보는 저자 사도 요한은 매우 슬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 7인으로 봉한 그 비밀을 두루마리를 줬다 할지라도 이거 누군가가 떼야 되거든요. 뗄 수 있는 권세, 뗄 수 있는 능력, 이걸 있어야 되는데 그걸 뗄 수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 주면 뭐예요? 이거 뜯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뜯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늘 보좌 주위에 있던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음을 밝혀주는데, 그가 바로 일찍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였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계시, 마지막 심판을 계시하고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전해주면서 7인으로 봉한 걸 주셨어. 이건 뭘 말하냐? 완벽한 비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심지어는 예수님 뭐래?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이걸 7인을 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다는 거야. 예수도 모르는 나는 안다. 이게 전부 다 이상한 인간들이. 예.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 계시록 비밀을 자기가 다 말씀해서 자기만 이걸 알 수 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예. 예수님도 모르는 걸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또 마태복음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날과 그 시나 이런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은 우리가 아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억지로 지어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강의는 좀 심심해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전에 너무 센 걸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어땠습니까? 666표 받으면 막 어떻게 돼요?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얘기했어요. 슈거 영화 보셨나요? 예, 그 영화 보면요 잠이 안 와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영화 보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막 협박을 하고 막 공포감을 주고, 그래야 와 이게 진짜 종말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 성경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심심하다고 그래요. 왜?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외식을 많이 한 사람은요 집에서 먹으면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자연식으로 이렇게 쫙 해주면 맛이 없다는 거야. 왜? 너무 그 외식하면서 그 조미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맛이 거기에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협박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예수 믿어야 돼 말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심판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준 책이지, 그냥 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막 겁을 주고 죽을래 살래 뭐 이렇게 협박하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협박하는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해서 거기에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 안 읽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요한계시록 안 읽었다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요한계시록 안 읽었어요. 유다서까지 읽고요 다시 창세기로 갔다니까요. 왜? 너무 무서워서. 왜? 너무 협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요 진짜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고 계시록을 보니까 이건 협박하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무섭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 이건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희망 가운데서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7 봉인된 책을 취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심판의 권세를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을 이양했잖아요. 네가 해 라고 받았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 대한 심판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또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에서도 뭐요?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땅땅땅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있다는, 그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또 그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알고 있는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 교만하여 자기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같이 썩어질 재물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믿음과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 재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 미래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임하겠어? 예? 설마? 그러면서 우리는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말이. 예, 물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떼야 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 확실히 아직 주님이 오실 때는 아직 아니에요. 예, 왜? 그런 징조들이 조금은 나타나지만 그렇게 그걸 보면서 야, 주님 오실 때가 내일 모레 오겠는데 라고 할 만큼 급박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적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서 도적이 옵니까? 아니에요. 도덕은 갑작스럽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 설마 이때 오겠어? 라고 하는 그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래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짜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이때 오면 안 됩니다. 몇 년 후에 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할 권세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예, 주님은 알아서 오실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 열처녀는 뭐냐?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으로 오실 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명은 준비를 했,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5명은 등불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이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왜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왜 안 와요?
어떤 분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지금 문 앞에 왔다 했는데 도대체 그 문이 얼마나 길길래 2000년이 돼도 아직 안 들어오셔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문이 너무 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상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이 땅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 짓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지면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 공고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몇 세대를 모집합니다. 그죠? 몇 세대 모집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데는요, 막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되잖아요. 막 그거 차지하려고 머리 막, 머리 쓰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가 보면, 저 안 좋은 데는요,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런 아파트는요, 그 앞에 현수막이 붙어져 있어. 추가 모집합니다. 추가 공고합니다. 이 아파트에 들어올 사람 입주자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붙어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붙어 있을까요? 네, 다 분양될 때까지. 네. 다 분양되면 이제 그 현수막 없앨 거예요. 왜? 다 분양됐으니까. 천국도 지금 활짝 열려 있는 게 활짝 열려 있잖아요. 왜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충만한 숫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한정없이 이게 느려지느냐? 아니라면 언젠가는 채워지는 날이 올 거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충만히 채워지면 언젠가는 이제 현수막, 분양 완료. 분양 완료 딱 되면 그때 주님께서 짠짜란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예.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를 채우셔야 돼요. 자,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8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르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묵시의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자, 앞단락에서 하나님의 묵시의 책에 붙여진 7개의 봉인을 떼고 그 책을 펴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와 같이 합당한 자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책 안에 기록된 내용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7 봉인된 책을 취하셨다라고 묘사한 저자는 이제 본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세에 있을 재앙들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에 앞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 및 천사들이 합당한 자격을 가지시고 묵시의 책을 취하여 공의롭게 세상을 징벌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이 정권이 바뀔 때,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는, 선거할 때부터 나라가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막 때로는,
거기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가는 혈투와 숙청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요. 예. 지금 천상계에서는 뭐요?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두루마리를 쫙 넘겨주십니다. 그 권세를 넘겨줍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이것은 그 모든 것이 은혜롭게 평화롭게 이양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무슨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불법 투표 뭐 가는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잖아요. 이건 부정이다.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매번 투표하고 세울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아니면 또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면 할 때마다 계속해서 부정투표다 해서 계속 할 거예요. 이걸 언젠가는 이걸 잘 해야 되는데, 바로 이양할 때 이렇게 이 자리를 이양할 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찬양의 주체는 누굴까? 찬양의 주체, 여기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내 생물은 아까 말한 것처럼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과 24 장로들, 이 24 장로들 신약과 구약의 대표, 교회의 대표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라고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요즘에서 국정 지지도 막 조사하잖아요. 50%만 넘어가도요 잘한 거예요. 그죠? 대통령 뭐 지지도에서 50% 넘어가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요, 천상세계는 50%가 아니에요. 60%도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부분에 환영하고 찬양한다. 왜냐하면 거기는 불이나 부정이나 이런 게 전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찬양을 위한 악기는 뭐냐? 검은 거예요. 검은 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러면 찬양의 재료는 뭐냐? 찬양의 재료는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각기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다? 기도다.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다가 향을 다 담은 금향로를 다 들고 있는데 거기 그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 보좌에 금대접이 쏟아졌을 때, 금향이 쏟아졌을 때 하늘에서 그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향을 팍 올려야 돼. 그래서 그 향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각기 조금씩 다른데, 찬양은 누가 부르냐, 누가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먼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부분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천사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죠. 또 끝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13절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의 내용은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예, 찬양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 내용은 확실하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 부분을 동일하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끝나자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함을 볼 수 있다. 아멘. 자, 왜 엎드려 절합니까? 예, 이 생물들이나 다른 천사들이 막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야? 다 맞더라는 거야. 옳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말은 뭐야? 그게 다 옳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내용이 안 맞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피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맞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있습니다. 나는 못 볼래요. 그러겠죠. 나는 이거 절대 수긍 못합니다. 자, 그러잖아. 가끔 국회에서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어떤 걸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나는 인정 못합니다. 라고 꼭 한두 사람이 꼭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다 아멘으로 쓰고 이건 봐요. 그거 다 맞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절한다는 말은 뭐예요? 100% 나도 수긍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사 우리로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마감되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천상세계에서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삶이에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야,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전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뭐? 아저씨, 왜? 천국에 오락실이 있어요? 없는데? 에이, 안 가요, 그럼. 그 아이는 최고로 행복하고 좋은 게 뭐냐면 오락실에서 뿅뿅뿅 하는 거 요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요런 게 있냐?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에이 안 가요. 예, 천국은요 오락실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기쁨과 찬양을 하는 바로 그런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뭐냐면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씀이 있죠. 자,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예, 사랑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예,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 소망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 소망은 필요 없어요. 뭐 천국에 가서도 믿습니다. 나 소망합니다. 이런 필요 없어요. 소망은 뭐예요? 예, 믿음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믿음이에요. 소망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그냥 천국의 삶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한 이거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봉사 여러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죠. 어떤 봉사가 제일 좋을까요? 나는 몸으로 때울 거야. 그래서 설거지하고 막 교회 청소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천국 가서도 설거지 할까요?
천국에서 설거지 당번 오늘 나오세요. 뭐 이러면서 설거지할 사람 나오고 뭐 아이고 예 청소해야 되겠네요. 예 청소 오늘 봉사 이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봉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찬양이에요. 예, 설거지해도요. 천국 가면 설거지 안 해요. 이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한 것처럼 여러 봉사, 청소 뭐가 있어도 뭐가 최고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에 들어가셔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이 세상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계속 영원히 해야 될 봉사가 뭐냐? 찬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찬양으로 준비 많이 하셔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 계시발전서 2에 자 오늘은 향 또는 향기라고 하는 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향이라고 하는 말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냄새 또는 제사나 장례식 때 쓰는 불에 태워 냄새가 나게 하는 물건 자 이걸 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그 향을 피워서 그 냄새가 계속 나죠. 예,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예, 며칠 전에 저도 장례식에 갔는데 옆에 실에 불교더라고요. 예, 불교인이 계속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대로 그 향 냄새가 계속 하루 종일 나니까요. 머리가 띵해. 자, 예, 불에 태워서 냄새가 나는 물건이 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우면 향기로운 방향성 냄새를 발하는 물질을 향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어는 케토렛, 예, 케토시라고 하고요. 가장 널리 사용되나 케투라 또는 카탈, 또 니호하, 또 미크랄 리부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향에 대해서만큼은 단어가 많아요. 예. 그만큼 이 향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헬라어로는 두미아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인센스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향기를 내다. 향기를 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제사 의식이 처음으로 시작된 고대로부터 애굽, 바벨론, 아수르, 또 아라비아, 가나안 지역에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특히 하늘의 여왕이나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태웠는데 이러한 의식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이 향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많이 썼던 부분들이 뭐냐면 향이에요. 특히 가나안 땅의 그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고 하는 이런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항상 향을 폈어요. 예, 그냥 우리나라에도 제사 드릴 때 또 장례식 때 자, 이렇게 향을 사르고 이 조상들에게 관련될 때는 항상 이 향을 피우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향은 성경에서 향은 주로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예, 우상 숭배와 연결될 때 이 분향했다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자, 창세기 5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향재료가 우리는 그 불로 피우는 것만 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의 그 용도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50장 2절과 3절에 보면 다 같이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을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그 야곱을 장사지기 전에 그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걸리는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육체를 여러 가지 향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몰약이에요. 몰약. 예. 예,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향은 여러 부분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자,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자,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성막의 여러 가지 재료 중에 뭐냐면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을 만들어라. 자, 분향단을 자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 자 분향단을 보면 자 여기가 1규빗이에요. 1규빗. 1규빗이면 45.7cm. 약 50cm예요. 그래서 이게 1규빗, 1규빗 하고 높이가 2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뿔이 이렇게 네 교층에 뿔이 달려 있고요. 자, 여기에 향로가 있고 여기서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도구가 바로 이 분향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만드시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여기서 분향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뜨거나 해가 뜰 때 한번 하고 또 해가 질 때 또 그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분향을 하도록. 그래서 매일 해라. 이건 뭘 말하냐? 여기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매일 해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은 하루를 시작할 때, 저녁은 뭐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말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로 마쳐라.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분향단이 위치한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잠깐 보면 자 구약의 그 성막에 보자. 보면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예, 법궤가 있죠. 예,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오른쪽에 떡상, 다른 말로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자, 왼편에 뭐가 있어요? 등대. 분향단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앞에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 자, 여러분, 여러 도구가 있죠. 떡상이 있죠. 여기 등대가 있죠. 분향단이 뭐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게 뭐냐?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예요? 영원히 끊지 마라. 이 향을 사르는 것을 영원히 끊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기도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언제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예? 우주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가 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가끔 보면 이래 연세가 드시면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기도 그러셔서, 예? 물론 힘에 딸려서, 예? 힘이 딸려서 새벽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늘 기도하는 생활은 끊어지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34절부터 38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판과 나감양과 풍자양을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그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 향을 살려야지, 만약에 사람을 위해서 이 향을 만들거나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내 기분 좋으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내 기분 감정 아니에요. 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향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분향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네.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단들은요, 이 교주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주에게 기도하잖아요. 예, 교주에게 기도해요. 예? 천부교라고 하는, 예, 전도관이라고 그지? 옛날에 전도관 천부교라고 하는데 박태선의 이름으로 기도한대. 네. 그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5절 16절 15, 16절을 보면
다 같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레위기장은 소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이 곡물 빻은 거나 아니면 요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재 위에는 반드시 뭘 하냐? 유향을 올려라. 유향을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소재물에다가 유향을 더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나, 이 소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희생, 헌신, 감사, 이걸 하는 제사가 소재예요. 그렇다면 내가 희생할 때도,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라.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릴 때는 기도하면서 감사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유황을 더하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항상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헌금할 때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헌금해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기도로 감사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뭘 헌신하고 희생할 때도 항상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예,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되려면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그게 진짜 봉사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유향,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만 이 향을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고요, 성전을 짓고요,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가 노년에 이제 그가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을 해서 7절 8절 갑니다. 다 같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위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 다 하나님께만 분향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자기들의 신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요. 이게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의 대상이 우상이 된다든지 사람이 되면 그 순간 그건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다른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도는 신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구약에서는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자 구약에서는 제사 의식 속에 기도가 들어갑니다. 제사 의식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도 역시 들어가요. 자, 신약시대로 역시 이어지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3절까지. 자,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침 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반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자기가 순서가 되면 그때 들어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내가 분향할 거야, 나는 떡상 올릴 거야, 그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샤가랴가 뽑힌 게 뭐냐면 분향을 뽑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일을 누가 했냐? 이 샤가랴가 감당을 한 거예요. 당번이 된 거예요. 그날도 이 샤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하러, 다른 말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대표 기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게 되고,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이건 뭘 말하냐?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뭐냐면 제사 의식 중에의 기도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부터 쭉 보면 이제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가면서 이 기도, 이 향의 이 용도가 확 바뀌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자, 특히 이제 14,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봅니다. 14절,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향기는 뭐였어요? 제사 드릴 때에 제사 의식 중에 분향하는 것으로 이 향기가 용도가 거기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 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구약적 개념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시신이나 어떤 제사 의식으로 향이 아니라 삶으로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향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뭐예요? 기도만 하는 그걸로 끝나. 이건 구약적 개념에서의 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밤새 철야 기도합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이건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서 예배 의식 중에 하나로서 향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 가면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삶에서 그게 표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에 맞는 삶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된 게 뭐냐면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게 삶으로 안 나타나. 그래, 변화된 삶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했으면 사랑해야 되고, 그죠? 기도하면 용서해야 되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그냥 기도는 기도고
삶을 사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면 삶으로 나타내서, 예, 냄새를 풍겨야 된다. 이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다 같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로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 선교비를 받았는데 바울이 그 선교비를 받고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 물질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사용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의식 속에서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을 쓰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다른 말로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가면 이 향기는 삶으로 표현돼야 된다. 예.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이건 기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까지 변화된 삶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다. 자, 8장 3절부터 5절.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탐하다가 땅의 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러분이 정말로 이 향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고 이 땅에 응답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구약적인 제사 의식, 이 예배 순서 안에만 들어있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대예배 시간에 이런 예배, 또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그걸로 나 기도 다 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사에 기도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약과 신약 초기에는 이 향은 제사 의식의 일부와 또 장사를 지내는 시신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사용되었다. 사도 바울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와 향기로운 제물로, 또 사도 요한에 의해서는 성도의 기도로 확대되었다. 자, 이 말은 늘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연락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또 그 기도하는 것과 삶이 연결돼야 되겠다. 삶으로 표현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예배 시간만 하지 마십시오. 예? 어떤 분은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루에 3번 그걸로 끝난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누가 해주면 마지막 아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그게 바로 기도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단순히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